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뭐가 거짓말일까요? 어느 결혼식 날 주례자가 앞에 서 있는 신부를 보니 정말 안 생겼어요. 신부가. 그래도 주례자가 덕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참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던 하객 중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주례자가 저래? 응? 신부가 이쁘다고? 완전 거짓말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주례자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이건 예의상의 문제고 격려의 문제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죠. 주례자가 만약 나는 진실만 얘기해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해보았지만 이렇게 못생긴 신부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겠죠? 예, 오늘 9계명은 뭐에 대한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근데 false testimony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 의미는 콜트에서,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위증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폭넓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다양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왜 이 계명을 10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을까? 거짓말이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거짓말은요, 기원 자체가 마귀적이에요. 뭐라고요? 마귀적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랍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원조, 거짓의 대부, 거짓의 짱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반면에 하나님께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거짓의 기원 자체가 마귀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거짓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무엇을 파괴해요? 거짓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려요? 알람 소리가 들려요? 네, 제 목소리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집이 알람이 고장나서 계속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신경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 거짓은 뭘 파괴한다? 관계를 파괴한다. 만약에 법정에서 거짓이 있게 되면 무고한 죄인이 생기죠.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원수가 생기고 관계가 파괴되죠. 자, 누군가 사업상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기친 사람이랑 관계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자,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남편이 몰래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 봐요. 남편이 몰래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럼 그 여자, 그 남자랑 살 수 있어요? 살기 쉬워요? 네,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관계가 파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전에 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사업차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속이고 아주 매니퓰레이트하고 조작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교회 갈 마음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통해서 봤듯이 거짓이 관계를 파괴하고 또 전도의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못 믿고 네가 나를 못 믿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거짓이 깃들면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위험한 거죠. 자, 세 번째로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는 뭔가 하면 거짓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간 그 말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말이 일단은 어떤 음파가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주 어딘가에 떠도는 거래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없대요.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어떤 정확한 음파를 다 파악해서 우리 목소리 평생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 모을 수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말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말들을 다 모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거짓말에는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성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네요. 개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율법주의자를 비롯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개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점 보는 자들, 재미로라도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어디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거짓말 한 번 하면 지옥 가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겠네. 큰일 났네. 거짓말 한 번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캐릭터 자체가 거짓으로 아주 배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고, 그런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였어요? 첫 번째? 마귀적이다. 거짓말의 기원이 마귀.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은 뭘 파괴한다? 관계를 파괴한다. 세 번째, 거짓말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거짓말들이 있을까요? 어떤 거짓말들이?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어제 달나라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거짓말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명백한 거짓말은 얘기 안 하겠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아시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양의 탈을 썼는데 일이란 말이에요. 교활한 게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짓말도 교활해요. 너무 종류가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과장, exaggeration. 우리 혹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이랑 같이 갔어요. 보니까 와 잘해요. 200야드를 쳤어요. 저는 골프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200야드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안 갔어요. 그분이랑 어느 날. 근데 그분이 오더니 이번에 내가 300야드 쳤대요. 장타를 날렸대요. 그리고 같이 갔더니 또 200야드만 쳤어요. 같이 안 간 날은 또 그날 350야드 쳤어. 그러니까 나만 안 가면 300야드 이상을 치고 나랑 같이 가면 200야드를 치고. 어느 게 진실일까요? 과장하는 거겠죠. 과장하는 거겠죠. 남자들 이 군대 얘기만 하면 무용담이 넘쳐나죠. 내가 뭐 군생활하는 동안 북한을 한 2번 갔다 왔다느니, 제대할 때까지 뱀을 한 200마리 잡아먹었다느니, 실제로는 한 2마리 잡아먹은 거예요. 2마리. 근데 한 200마리 잡아먹었다느니. 그리고 우리 남자들 또 허풍이 있어요.
과거에 한 10억쯤 벌으신 분이 꼭 얘기할 때는 100억 벌었대요. 뭐 알 길이 있나? 확인할 길이 있나?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거짓말들 할까요? 자신을 남들보다 좀 이렇게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도 거짓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오히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교인이 아이들까지 다 해서 65명이다. 제적 인원이. 그런데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교인이 몇 명이 한 100명쯤 돼요. 반올림해가지고 한 100명쯤 돼요. 그것도 출석 인원도 아니고 제적 인원이 65인데 한 100명쯤 돼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네,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과장도 거짓말이고. 두 번째로 어떤 게 거짓말이냐면 소문내는 거. 가십. 그냥 소문내는 게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 말을 전달하는 거. 그 가십.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입증되지 않은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가운데 꼭 이런 얘기 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얘기 들어봤어? 그랬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소문이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지어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소문내기가 되게 쉬워요. 카톡 때문에. 이놈의 카톡에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막 돌고 돕니다. 진짜 엉뚱한 얘기들이 돌고 돕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하죠. 네? 이거 꼭 전달해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귀가 얇은 사람들이,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또 전달해요. 여러분 유튜브에도요, 성경적인 듯 보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런 동영상들을 분별 없이 보다가 신앙이 병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교회에는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바른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양들이 우리로 가지 않고 이리에게 물리는 일들을 방지하는 것도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보고 무분별하게 어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다면 목회자를 의존할 때는 의존하십시오. 자신만만하게 이것저것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신앙이 병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against your neighbor라는 말이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신의 이웃, 친구, 교인, 직장 동료, 누구에 대한 것이든지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달하는 거, 확인도 안 됐는데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거짓 증거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 얘기하는 사람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여러분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얘기할 때 막 남 얘기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서 내 얘기를 해요. 거의 확실합니다. 남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지 마세요. 꼭 남 얘기하면 우리 막 흥분하죠. 와, 뭔 얘기인가.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소만 살짝 지어줬어요. 그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혹시 진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자기는 진실을 알면서도 막 유포하는 사람 앞에서 미소를 쌩끗 치면서 그 사람이랑도 사이 나빠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에도요, 근거 없이 소문내는 말쟁이가 있으면요, 교회가 편할 날이 없어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잠언 26장 20절.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얼마나 웃겨요, 표현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왜 이렇게 자꾸 공동체에 다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말쟁이들, 말 옮기고 다니고, 어디서 들은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 들어봤어? 그랬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소문내는 것이 거짓말이고, 세 번째로 조금 교활한 형태의 거짓말도 있어요.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남을 슬쩍 파는 거. 이건 뭘까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안 하진 않았어요. 목사님, 김 집사가 그러는데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한두 명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교묘하게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막 고집부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목사님,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김 집사가 그러는데 왜 그래요? 다들 그러는데 왜 2명만 그러는데 왜 다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되게 교활한 거죠. 이런 식의 거짓말은 정말 비겁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짓말이 있냐면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회피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 미국 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내가 어떤 사고 현장을 봤으면 신고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렇죠.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게 정직한 거고. 근데 이렇게 회피하는 것 자체는 시민 정신에서도 벗어나요. 자,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회피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사실을 좀 완곡하게 지혜롭게 표현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한 2돌쯤 지난 아이를 봤어요.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생긴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겠죠. 아이고, 얘가 참 개성 있게 생겼네요.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정직해 이러면서 아주머니, 이렇게 못생긴 애긴 제가 평생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진실의 문제가 아니고 예의와 격려의 차원의 문제죠. 어떤 분이 핑크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결혼식장이 입고 왔든지 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그런데 하라벌 너무 안 어울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당신 그 색깔 진짜 안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블루 드레스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입을 다물어요? 네, 기양 얘기를 해야 된다면 블루 드레스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지혜롭게 얘기할 표현이 있는 거죠. 우리 뭐 그냥 나 너무 살쪘죠? 그러면 아니요, 하나도 안 뚱뚱해요. 보기 좋은데 뭐.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만 이런 거짓말은 괜찮죠.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데 이런 거 말고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짓말, 비겁한 거짓말도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또 그런 관계가 괜히 한마디 했다 나빠지는 거 싫어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면 때로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까지 이런 거짓말들, 제가 몇 가지 거짓말 예를 들었어요. 너무 많지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고를 줄이느라고 혼났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지, 이걸 제가 원고 4장으로 줄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20장 나오겠더라고요. 야, 우리 제2의 천성이 거짓말이고 우리 인생이 거짓말이구나. 다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4가지로 줄였어요. 뭐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과장하는 거. 두 번째, 근거 없는 소문 내는 거. 세 번째, 사실을 회피하는 거. 전에 또 하나 뭐였죠?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 남을 슬쩍 파는 거. 네 번째, 사실을 말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9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분명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을 잘 지키는 자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거짓말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했어요? 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답니다. 어서 들은 얘기인데 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대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심사위원이 별로 눈만 껌뻑껌뻑 하더래요. 두 번째 사람이 나는 두부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 다녔습니다. 근데 좀 심사위원이 듣기엔 좀 진부했나 봐. 눈만 껌뻑껌뻑해요. 마지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1등 했대요. 여러분, 거짓말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 그럼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입술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거짓말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을 적게 하고 신중하게 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말이 많으면 거짓말이 섞여 나오겠죠.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요, 사람들이 10분의 거짓말을 2번 정도 한대요. 10분에. 그런가? 근데 많이 하는 사람은 12번을 한대. 10분에. 따라라라 말만 나오면 그 중에 거짓말이 12번이 섞여 있대요. 과장도 섞여 있고 축소도 섞여 있고 없었던 얘기 지어내고, 이게 그냥 하여튼 거짓말이 죄의 천성이. 왜 그럴까?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성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을 적게 하고 신중하게 하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입만 가만히 담고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똑똑해 보여. 말만 안 해도 저분 품이 있어 보여. 근데 말이 막 나오는 순간 이거 실체가 다 드러나네. 그렇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떤 말을 하기 전에 3대문을 통과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3 gates를 통과하래요. 첫 번째, 이 말이 사실인가? Is it true? 물어보라는 거, 스스로에게.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Is it true? 그럼 두 번째로,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 Is it really necessary information? So many words are useless. 물론 사실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다 필요 없는 얘기들 너무 많고, 왜 전해요? 뭐 김태희가 결혼한다며? 뭐 결혼했나? 하여튼 뭐 이런 얘기. 그 뭐하러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3대문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공개해도 되는 말인가? Is it confidential? If so, never mention it. 그렇다면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일지라도, 나에게는 좀 뭔가 중요한 말일지라도 이것이 비밀이고 누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3대문을 통과하라. 첫 번째, 이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 이것이 전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세 번째, 이것이 공개해도 되는 말인가?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미로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요, 왓치맨을 세우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 늘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대변자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대변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입에서 거짓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과장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허풍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가십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비열한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치사한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내 입술의 말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실만을 말할 거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의 향기가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누더기 같고 누추한 죄인이고 우리 입술이 더러운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엄중한 구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 앞에서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음에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거짓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거짓 대신 우리 입술에서 진실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